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성명절을 보내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히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듣게 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안에 다시 깨우침으로 되살아나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생명의 영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홀로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샘솟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넘쳐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기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영광과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목숨을 버리신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없이는 한없이 부족한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회복과 치유의 기쁨을 누리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한 고백과 소망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성준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골수에 깊이 새겨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사탄의 시험과 세속의 욕망과 싸워 이기는 놀라운 힘의 원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성령이 넘치게 하사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사랑교회와 성도를 이끌어 나가는 사역에 어떠한 시험과 도전이 닥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한가위에 긴 연호를 허락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쉼과 만남의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외로움과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사 주위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 16일 믿음으로 작정된 105명의 태신자를 초청하여 온 세대가 함께 동행이란 주제로 예배를 드릴 때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감동의 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를 섬기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와 주일학교가 한 마음으로 초대된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답고 기쁜 날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가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 기뻐 받아 주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 깊은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안내로 그리고 여러 가지 헌신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334장 1절 하심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물질을 띄어서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십자가가 드러나서 그 복음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이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습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날마다 응답되어진 삶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2절과 3절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공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실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리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조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이란 찬양의 제목으로 시온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1층에서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죠. 이번에 특별히 연휴가 길어서 참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쉬고도 이틀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차양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의 모임은 예배는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태신자를 위한 기도 계속 권면 중에 있습니다. 우리 105명의 영혼 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5일 주일날 우리 동행이란 주제로 우리 태신자를 초청해서 우리 새가족 초청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도로 품었던 우리 새가족들 함께 꼭 2주 남았는데요, 권면해 주시고 우리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리니까요, 함께 나와 예배하면서 그 시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견고하게 우리 진리의 반석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8일까지 신청받고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10월 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제이들께서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섬기시는 우리 박하민 전사님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 연합 웨딩홀 3층 아가페 홀에서 결혼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우리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온 가족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감사로 주 앞에 서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긴질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로 복되고 풍성한 복된 한가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 농부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3일간 명절 기간이었는데요, 물론 내일 모레까지 연휴죠, 그렇죠? 우리 명절 때 어떻게 행복하고 기쁜 명절 되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저도 올해 처음으로 우리 울산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부모님 주시는 귀한 음식도 먹고 또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바라기는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명절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복된 명절 되세요.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은 시기적으로 8월 15일이죠. 음력 8월 15일입니다. 추석을 달리 말하면 한가위라고 얘기를 하죠. 한가위. 한가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한가위가 우리 식당에 쓰는 가위는 아니겠죠, 그렇죠? 굉장히 썰렁하죠, 그렇죠? 한은 무엇이냐면 크다 뜻이에요. 크다. 가위는 뭐냐면 한 가운데, 정중앙이라는 뜻입니다. 큰 한 가운데. 무슨 말이냐면 8월이라는 큰 한 달의 한 가운데 있는 날 해가지고 한가위라고 합니다. 8월 15일이 그 8월 가운데 가장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로부터 추석은 여러분 명절 중에 가장 으뜸으로 여겨졌죠. 추석이란 말은 가을 추자의 저녁 석자인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가장 좋은 밤이란 뜻입니다. 가장 좋은 밤. 왜 좋은 밤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유난하게 달이 밝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번 명절 가운데 달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번에 목요일 날 울산 내려가면서 달이 이렇게 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어느 때보다 굉장히 둥글고 밝더라고요. 눈으로 다 확인할 정도로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이라고 합니다. 예, 추석. 뿐만 아니죠. 이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해 모든 농사를 다 마무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수고를 다 그치고 거두어들인 모든 처음 곡식들, 열매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저녁이 되는 거죠. 어떤 때보다 기쁨이 큰 때가 바로 이 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죠. 열심히 땀 흘려 일구원 모든 곡식물들을 함께 모아서 식구들과 함께 맛있게 그 풍성한 식사를 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추석이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추석의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뭔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인생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우리가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전통적으로 추석이라는 명절은 굉장히 복된 명절이고 의미 있는 그런 명절인데, 추수의 기쁨과 아울려서 굉장히 큰 복된 명절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조상들은 이런 추수의 기쁨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냐면 조상들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조상들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선조들은 추석날이 되면 아침에 뭘 지냅니까? 차례를 지냈죠. 그리고 성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농작물을 우리가 얻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조상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게 된 것은 조상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비록 이 명절이 굉장히 풍성한 명절이지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조상에게 돌려버린 거죠. 이 안타까운 모습이 성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게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곡식, 새 포도주, 기름, 너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은과 금은 누가 주었다? 하나님 내가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었다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어느 왕 때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예요.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시대는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시대였는데 유독 이 여로보암 2세 때만큼은 굉장히 부강했고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시대를 그들이 살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풍요로움이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주었다? 바알이 주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알이 자기들에게 이 먹을거리와 은과 금을 주었다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주었다? 내가 주었다.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지금 얻고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시죠?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이 추석의 즈음에서 과연 우리 인생에게 정말 먹을 걸 주고 평안한 삶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과연 저는 이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참 농부가 누구인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65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요, 진짜 농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65편은요 총 3가지의 측면으로 참 농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9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9절과 13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9절은요, 과연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그 곡식이 어떻게 풍요롭게 너희 식탁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 읽지 않았지만 9절에서 13절까지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첫 번째 농경생활, 두 번째 목축생활. 여러분, 그 당시에 농경생활과 목축생활은요 가장 중요한 기간 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농경생활 안 하죠, 그렇죠? 혹시 농부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안 계시죠, 그렇죠? 우린 농경생활 하지 않습니다. 혹시 목축하신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근데 그 당시에 농경과 목축생활은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간 산업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대시고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예비하셔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곡식을 주셨다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양떼들에게 옷을 입히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상 속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해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죠. 그리고 그가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모든 환경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요로운 결과를 얻도록 은혜를 베푸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지금 모든 이 풍성함은 바알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지금 저 앞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수 그 물길을 다 열어주셔서 곡식을 자라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하셨구나. 지금 이스라엘은 바알이 비를 주어서 바알이 비를 내려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시고 물을 주관하셔서 강에 물을 흘러가게 하시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곡식을 주셨구나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11절 볼까요? 11절 보시면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11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신다. 보이십니까? 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신다. 여러분, 관이 뭡니까? 머리 씻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관은 여러분 머리 전체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한두 번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내 머리 전체를 관이 다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년 내내 계속해서 풍성함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래서 진짜 농부는 그들도 아니고 진짜 농부는 바알도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농부가 되신다. 이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를 채우셨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식탁에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으셨죠, 그렇죠? 그건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추석이죠. 성도의 추석은 그 식탁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명절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을 경작하시는 하나님.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엄히하신 일, 이런 표현이 있죠. 엄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좀 낯선 표현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엄하게 다스리신다, 엄하게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땅,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든 것처럼 땅 끝까지, 먼 바다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자를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있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그럴 수 없죠. 사람은 자기 감정과 욕심에 따라서 계속 바뀌죠.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어제 했던 말이 다르고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감정과 자기의 욕심에 취해서 다스리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의 기준을 따라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영역이 어디까지다? 모든 끝까지, 먼 바다까지, 거기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엄히하신다라고 오늘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의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세상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통해서 뭐가 세워진다? 산이 세워진다. 산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죠. 그렇죠? 이 비유적 표현인데요, 세상의 가장 높은 권세,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시는데 그게 마치 뭐와 같다? 산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꿔 얘기하면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아무리 높아 보여도 어디 아래 있다? 하나님 아래 있다. 하나님 아래 있다. 제가 사랑교회 담임 목사 온 것도 누구 권위 아래 있다? 하나님 권위 아래 있다.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 들어야죠. 왜요? 하나님이 엄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력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 농부이신, 세상의 농부이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엄위하신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의 설렘과 물결과 심지어 그 만민의 소요, 작은 움직임까지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 다스리신다, 경작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경작하시는 진정한 농부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아무리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진정한 농부로서 세상을 경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의로,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가 그 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를 따라 판단하시고 의를 따라서 세상을 경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의를 따라간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 죄를 따라가는 자들, 욕심과 헛된 세상 권력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서 엄위하심은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심판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엄위하시니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정리 한번 할까요? 첫 번째,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 세상을 경작하신 하나님.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영혼의 농부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영혼의 농부가 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죄악이 나를 이기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목사가 죄악에 빠지면, 죄악의 목사를 이기면 그 목사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저희 집이 대궐 같습니다. 아주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이 그를 이기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그렇죠?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죠. 죄악이 나를 이기면 내가 어떤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길 때 우리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에 지면, 죄악이 우리를 이기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자일수록, 참 신자일수록 죄로 말미암는 영혼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오늘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예언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범죄할 것이다. 너희 반드시 하나님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가 무엇입니까? 덫이죠, 덫. 그렇죠? 예, 짐승이 먹이를 보고 왔다가 꾀임에 빠져서 잡혀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올무는요, 그냥 올무가 아닙니다. 그 올무에는 여러분 가시가 박혀 있어요. 송곳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면 움직일수록 고통스럽죠.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올무에 걸리면 누가 꺼내주지 않고는 결코 거기서 스스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오늘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고 욕심을 쫓고 죄를 쫓다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긴 상태, 그것은 올무에 걸린 상태입니다. 죄에 빠진 상태가 딱 이와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올무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볼까요? 4절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올무에서 건진 자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집까지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올무에서 건진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죄가 이긴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집을 다 오픈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집 한가운데까지 인도하셔서 그 집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죄가 나를 이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모든 올무를 다 제거하셔서 참 자유를 알게 하시고 그것만 해도 은혜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 당신의 집까지 인도하셔서 그 성전 뜰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농부가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태풍이 오면 벼가 다 쓰러지죠. 그렇죠? 예. 저와 같은 농부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아, 그냥 벼가 쓰러졌구나. 근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하나하나 다 세웁니다. 하나하나. 왜요? 비록 이들이
넘어져 있지만, 태풍을 맞아 넘어져 있지만 이들이 결국 다 일어나서 결국은 결실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농부는 그 쓰러져 버린 그 벼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묶어서 다시금 세워가죠. 하나님이 딱 그와 같으십니다. 태풍을 맞아 쓰러져버린 우리 인생,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우리 인생, 상처받은 인생들, 아픈 인생들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농부가 되셔서 우리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주 쓰러졌습니까? 스스로 죄가 나를 이기도록 방관자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에 빠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 방탕하며 방임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추석을 보내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농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영혼의 농부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농부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의 성공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농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약함에도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세워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세상을 다스리시죠. 세상의 진짜 농부가 되십니다. 경작하십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산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민 가운데 소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소유를 붙잡고 계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는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경작하십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죄악이 나를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의 즈음에서 내 인생의 진짜 농부가 누구이신가를, 온 세계보 열방 가운데 진정한 농부가 누구이신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며,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농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누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감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영혼까지도 경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가 나를 삼킬 때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까지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이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경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우리도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고장의 삶을 주여 인도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부여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감사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로 힘있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죄가 우리를 삼킬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셔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성전까지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냐하며 의로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의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 농부가 하나님이신 것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먹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돈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져서 아파할 때도, 죄가 우리를 이길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진정한 농부가 주님이심을 알고 날마다 그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에 즈음하여 진정한 농부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참 농부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의의 길로 참 예배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